넘어지기 쉽고 또한 자빠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대로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차기 왕을 선택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20살도 채 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군대에 징집되는 나이가 20살이었는데 아직 다윗은 군대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를 차기 왕으로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왕위에 오를 때까지 약 10년 이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골치 아픈 나라는 블레셋이었어요. 더구나 블레셋은 키가 거의 3m에 육박한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이때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군대에 징집되지도 않았던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홀로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이겼는데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다음과 같은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 믿음의 선포를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0살도 되지 않았어요. 약 17살, 8살 정도 됩니다. 지금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런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m나 육박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선포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 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건져냈어요.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을 연단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다윗을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어요. 사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쫓아다녔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산이며 들이며 안 가본 곳이 없고요. 잠시 동안은 적국에 블레셋에 머물기도 하고 암몬에 머물기도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죽였을까요? 여러분, 사울을 죽이면 고생 끝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사울을 죽이면 당장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10년 이상을 괴롭게 했으니, 그러니까 10년 이상이니까 거의 20대 전체를,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전체를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안에 분이 많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합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어떤 전쟁을 치르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이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일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그런 죄,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다윗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으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요,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전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번 일은 내가 눈 감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에 상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셨습니다. 자,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이가 난 지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비록 사람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책임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에 대한 모습이고 그런 대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다윗을 버리셨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을 떠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내 자식이 부모인 나에게 너무 못되게 했어요. 속을 썩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너무나 괴롭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을 버립니까? 그렇다고 그 자식을 떠납니까? 상식 있는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도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고요,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항상 그래요. 언뜻 보면 하나님이 미워서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지쳐서 그렇게 그러셨구나 라고 보여져요. 상식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요, 그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징계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70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버렸던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렸다면 완전히 버렸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금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 징벌은 바로 회개를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려 했고 은폐하려고 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한 접대를 했어요. 그러한 비유를 1절에서 6절에서 6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유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된 자가 누구냐,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핑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네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변명하기 바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비록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윗처럼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은혜의 창구를 주셨어요. 회개라는 은혜의 창구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이 은혜의 창구를 주셔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잘못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자녀가 부모 앞에 무릎을 툭 꿇고 엄마 죄송해요, 아빠 제가 이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잘못을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식을 껴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너 오늘부터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죄를 크게 범했으니까 너의 구원은 무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줄 아시고 하나님은 회개라는 은혜의 창구를 주셔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나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우리의 인격에 관계없이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삶으로, 행실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죄를 범하셨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아프게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텐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